을 살아갈 때 계획들을 많이 세워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하루를 살다 보면 전혀 내가 의도치 않았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루를 살다 보면 전혀 내가 의도치 않았던 곳을 가게 되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 의도치 않은 사건이나 또 사물을 보게 되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계획하지 않은 이러한 우연의 일상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우연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는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연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이 생계와 시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이삭을 죽기로 결심하고 무작정 발걸음을 걸어서 갔던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런데 이 우연히 많은 밭들 가운데 들어간 그 밭이 하필 앞으로 자기가 만나게 될 배우자가 될 미래의 남편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바로 그 밭에서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과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바로 마침 그때 그 밭을 찾아오게 되어 정말 우연치 않은 이 두 사건이 만나 앞으로 결혼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끌어갈 두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이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러 온 이 여인이 이방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사환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이라는 이 여인을 보아스가 처음 만나게 되고, 이제 보아스가 자신도 아직은 모르는 자신의 미래의 배우자를 향해 오늘 첫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8절을 볼까요? 과연 첫 대화를 보아스는 뭐라고 시작을 할까요? 보아스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자, 오늘 이 보아스는 처음 보는 이 이방 여인을 향해 내 딸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방 여인이고 처음 대면하는 이 여인을 향해. 그러므로 이 내 딸아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냐면, 이 이방 젊은 여인을 향해 지금 가족에게 쓰고 있는 딸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오늘 이 보아스가 이미 룻이라는 여인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들어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 대해서요,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마음속에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여인이구나. 여러분, 종종 저도 친구 목사의 가정에 가게 되면은 어린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린 자녀들한테 아들 하기도 하고 딸 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친한 목회자의 자녀들은 그렇게 불러요. 또 그 친한 목회자가 저희 자녀들을 부를 때도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친숙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 딸아라는 이 말 속에서, 첫 만남 속에서 이미 보아스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에 대해서 귀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딸아라는 말 속에는 보아스가 상당히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룻은 상당히 보아스에 비해서 어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이차가 좀 낮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또래를 향해서 내 딸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보아스가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딸아, 가족처럼 딸처럼 부르고 있다라는 이 말 속에서는 이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가 딸과 같이, 가족과 같이 친밀하고 따뜻한 사랑과 호의를 앞으로 베풀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그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내 딸아 그렇게 사랑스럽게 이 여인을 향해 부른 뒤에 오늘 이 보아스는 세 가지의 혜택을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온 여인을 향해 세 가지의 혜택을 오늘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혜택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한번 다시 8절을 제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첫 번째 혜택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방황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른 밭을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내 밭에서만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 여인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 여인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들을 이 보아스는 오늘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큰 혜택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에 이 추수하는 정황을 이해해야 보아스가 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하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것도 큰 혜택인데 오늘 당시 추수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남자들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남녀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남자들이 이제 낫을 가지고 이제 낫가리를 베지 않습니까? 그 베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 뒤를 누가 따라가냐면 여기 이제 소녀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그 소녀들이 낫가리들을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묶어요. 그 묶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소녀들이 한단 말이죠. 그 소녀들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베는 데를 따라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삭을 줍는 것은 어떻게 주었냐면 남자들이 이 낫가리를 베면 뒤에 따라가는 소녀들이 그것을 묶어서 세워놔요. 그리고 이제 그 밭이 다 이제 베어서 이거 묶어놓은 단들을 한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어 놓으면 그때 비로소 이제 가난한 여인들이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통상적인 개념을 지금 보아스는 깨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베는 남자들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혜냐면 베고 여자들이 묵고 하는 그 사이에서 같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울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 치운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삭을 줍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지금 이 보아스가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 혜택 하나만이 아니라 두 번째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9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당시 추수하는 이 많은 일꾼들이 있죠. 그 안에는 어떤 일꾼들이 있습니까? 보아스의 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추수를 위해서 외부에서 불러온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미 당부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건드리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만지다, 때리다 또는 해를 가하다, 성관계를 갖다라는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러한 뜻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드려서 폭력을 가하거나 때리거나 밀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말하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 여인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 추수밭은 거친 남자들에 의해 힘없는 과부나 소녀들이 불의하게 이게 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고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방 여인에게는 어떤 법적인 그러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유대의 거칠고 투박한 남자들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다치거나 또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빠져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녀의 육체적인 안전을 철저하게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고 도리어 이 여인의 육체적인 부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도리어 털끝 하나 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안전 조치를 이 주인인 보아스가 이 여인을 위해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방 여인의 안전을 두 번째로는 보장을 해주고 있죠. 자, 또 하나의 놀라운 혜택을 주고 있는데 9절 이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떠온 물들을 이방 여인도 지금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지금 상황에서 떠온 물 좀 같이 나눠 마시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참 오래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한 200-300년 전 일이란 말이죠. 자, 이때 이 추수할 때 얼마나 더운 때입니까? 건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낮은 여러분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35도, 6도 이렇게 가는데요. 팔레스타인은 35, 6도가 아니에요. 평상시 낮에 기본적으로 40도를 넘어갑니다. 팔레스타인은 45도, 막 50도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이 뜨거운 낮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땀 흘려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아무 데서나 막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 우물물을 떠서 마시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이 남자들이 이제 이 물항아리 같은 데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무거운 것을 날라서 추수밭까지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당장 이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추수밭에서 그 일하는 그 식솔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물이었단 말이죠. 이 이방인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추수를 위해서 추수한 뒤에 이렇게 이삭을 줍는 이런 여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식솔에게만 제공되어지는 특별한 오늘날 말하면 복지 혜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정말로 그녀를 내 딸아 부른 것처럼
그녀를 자신의 식솔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귀한 생명과도 같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가족으로서 여기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혜택을 지금 이 여인에게도 주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처음 만난 이 이방 여인에게 룻을 향해 지금 세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히 지나친 혜택이에요. 제가 볼 때도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과도한 이 유대 남성의 불친절을 기대해도 될 만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유대 남성이 지나치게 자기를 편애하고 사랑하고 우대하는 이것에 너무나도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룻이 이러한 큰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궁금해서 오늘 10절에 그녀가 보아스를 향해 이제 이 첫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룻이 너무너무 감사했죠. 너무너무 감격했죠. 이방 여인인 자기를. 당시 유대 남자들은요, 저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을 들깨 취급을 했던 시대였어요. 들깨 취급. 그러므로 이방 여인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경멸과 모욕의 대상이었어요, 유대 남성들에게는.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자 이 룻이 감격해서 그 앞에 조아리고 땅에 절을 합니다. 극존칭이죠. 아주 존경하는 것을 존경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여인처럼 대우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가족처럼 대해 주십니까? 나는 하찮은 이방 여인인데 하면서 놀라움과 경탄 속에 이 여인이 보아스를 향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베푼 은혜의 원인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요? 이 여인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이유를 지금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보아스는 이런 과도한 친절을 이 여인에게 베풀었을까? 이 여인이 젊고 너무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서, 그렇죠? 대개 남자들이 젊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막 가슴이 설레서 막 잘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가슴이 설레고 쿵쾅거려서 그냥 막 잘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젊은 여인을 보고 이 나이 든 보아스 마음속에 흑심을 품고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하에 의도적으로 잘해준 것일까요? 그러므로 여기서 보아스는 이 여인의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답을 해야 하는 거죠. 보아스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보아스는 이 룻의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베푸는 일들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호의를 베풀어주는 첫 번째 이유는 네가 남편이 죽은 이후로 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저 늙은 여인 나오미, 홀로 불쌍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인, 이 베들레헴의 저 늙은 여인 나오미를 네가 버리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 네가 조국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이 시어머니를 위해 너의 인생을 드리고 고난의 길을 들어선 너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들어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내가 너에게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내가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머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땅에서. 얼마나 큰 결단, 죽음의 결단이에요. 죽음의 결단.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었던 거예요. 보아스. 그래, 그 사랑에 감격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다른 이유는 룻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고 자신의 부모와 조국과 이방신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무엇이길래 보아스가 감격했냐 말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이, 이 룻이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부모를 버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그 나라의 신까지 함께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오늘 이 룻이라는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이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가 믿는 저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는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내 인생을 어머니의 하나님, 아니 이제 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이제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이 모압에 섬겼던 신들을 이제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자신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의탁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들어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어려운 땅, 이 타국에 너에게 있어 타국이 되는 이 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너의 그 믿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기에 고생하는 너를 보고 내가 감동이 되어서 너에게 이런 호의를, 이런 은혜를 작지만 너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향해 베풀었던 것은 그녀를 향해 흑심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그녀에게 뭔가를 해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운 사랑과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날개끈들 아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험한, 그녀에게 있어서는 험한 인생길이 되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온 그녀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 믿음이 보아스의 이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하고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겼던 이 여인은 지금 보아스라는 한 유력한 남자의 큰 긍휼을 드디어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받은 이 보아스가 그녀에게 놀라운 긍휼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사랑이 저 안락한 자신의 모국, 자신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저 모국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어머니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그녀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험한 믿음의 길을 걸어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보호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여인의 신앙에 감격해 자신의 밭에서 3가지 관대한 혜택과 사랑을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보아스의 분에 넘치는 3가지 혜택을 받은 이 여인이 했던 이 말이에요. 놀라운 그 보아스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이방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여인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지난번에도 1번이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벌써 3번이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여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풍성한 호의란 말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적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호의란 말이죠. 그러나 이건 지금 사람에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보아스를 통해 풍성한 호의를 받았다라는 거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자신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여인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이것은 나는 보아스 당신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유대 남성은 이러한 혜택을 절대로 이방 여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을 향해 말 그대로 은혜를 주고 있어요, 이 보아스. 그래서 룻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이런 혜택과 호의와 관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풍성하게 이삭을 거둘 수 있는, 어떻게 생계를 나에게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 거친 추수밭에서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식솔들이나 마실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이 놀라운 특혜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보아스의 이름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주인의 이름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주인과 무슨 친분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유대 지방에서의 유대 남성, 유대 지방에서의 이 이방 여인은 오늘날 말하면 계급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은혜를 받기 합당치 않았던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았지만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한지도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주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13절을 보면 보아스가 주는 혜택에 대해서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오늘 이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이 은혜를 두 손을 벌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그런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이 주는 그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는 그 은혜로운 호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내 삶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기에, 나는 당신이 주는 이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있는 그대로 다 받겠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이 주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야 이 거친 유대 땅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비참한 여인인 것도 알았고 가난한 여인인 것도 알았기에, 보아스가 주는 그 놀라운 은혜 혜택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자신을 하녀로 고백하고 있어요.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한,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거늘 주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는 이 말이 저를 향해 은혜를 베푸신, 마치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 여인은 보아스가 베푸는 이 인간적인 이 사랑 안에서도 은혜를 찾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베풀어 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셨? 왜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아보셨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 단순하게 한 남자를 향한 고백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 지금 이 타국 땅 베들레헴으로 온 여인이,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 들어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혜택을 받았을 때 그녀가 먼저 감사했던 것은 보아스였어요. 그러나 그 보아스를 통해 주었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떤 친절과 호의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만 감사하지 않죠. 그 사람에게도 1차적으로 감사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을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들이 감사하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의 이 고백 속에는 단순한 한 유대 남성을 향한 감사만이 아니라 그 감사의 배경 뒤에 자신이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소망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유대 남성을 통해 은혜의 날개와 호의의 날개를 펴서 자신을 채워주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불쌍한 여인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해서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저 똑같은 가난이, 똑같은 미래의 어둠만이 이 여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삭을 줍기 위해, 가장 천박한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위해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고난의 길을 들어서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길을 들어섰던 이 여인을 향해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이 여인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삶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위해 베들레헴 땅에서도 유력하고 힘이 있고 잘 살고 그리고 믿음 좋고 인격 좋은 이 보아스라는 미래의 남편감을, 이 여인의 삶을, 이 공허한 이 여인의 삶을 부유하게 해줄 귀한 남편을, 이 믿음의 험한 길을 걸어가는 여인을 위해 놀랍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어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내 물질의 희생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성도를 향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 큰 복으로 이 여인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룻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거죠. 그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쏟아진 게 아니었어요. 보아스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저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서 룻을 채웠던 것처럼, 룻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서 나오미를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연약한 많은 성도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마지막 말을, 아까도 했던 그 말을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말을 바꿔보세요.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왜 나 같은 자를 주님의 품 안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주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일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품에 있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행복을 위해, 너의 인생을 위해, 참된 기쁨을 위해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어라. 내 밭에, 내 그늘 아래 있어라. 내가 네 삶을,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네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저는 보아스가 룻을 향해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마. 물질 따라가지 마. 명예 따라가지 마. 세상의 쾌락 따라가지 마. 내 안에 거해.
데 가지 말고 내 품 안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내가 네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게.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주님의 품 안에 거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가세요. 그분 아래로 가서 여러분의 죄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분 안에 거하세요. 그분을 구주로 모시세요. 그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태워 저 영원한 천국으로, 볼월나라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주님의 사랑에 날개 그늘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자꾸 주님의 품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